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린 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근데 그 일을 다른 어디에서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그 정도로 좀 쓸모없는 야곱아 부르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불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일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 한 10여일, 18일, 19일 동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도대체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이름으로 계속 말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너를 지었다. 창조자,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 구속자. 하지만 너가 창조의 형상을 잃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일하신다. 구원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나는 너의 지명자다. 내가 너를 이제 구속하여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받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지목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어요. 그들의 창조자이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했고, 너희가 불로 지나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너를 함께 했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에서 6절, 이제 그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 구속에는 지명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찬송을 위해 너는 나에게 지음받은 자야. 내가 창조한 자야. 내가 너를 실패할 수 없어. 너를 구원해도 내가 구원해. 너는 내 소유야. 내가 책임져.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면 우리도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하나님이요 다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끌어내십니다. 어디로요? 재판장으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불러 모으게 하신 그 재판장으로 이끌어내서 바로 우리를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목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이들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왜 다른 신은 없는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증명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응답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 백성을 증인석에 세웁니다. 증인석도 되고 피고석도 되겠죠. 둘 다 세우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도,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믿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과 그 하나님의 채찍으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내가 이들에게 말씀한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취할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옆에 있던 우상팀 있잖아요. 우상 사이드는 아무런 증인을 내지 못해요. 아무런 증인. 여러분, 증인이란 헌신과 믿음과 내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성 못 써요. 근데 우상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어요. 이러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내 백성으로 어떻게 너를 만들었는지 응답해. 증언해. 이 세상에 증언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장 오늘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온 열방에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그래 맞아. 정말 이들을 보니, 이들의 증언된 삶을 보니, 이 삶 속을 보니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인정하게 하라.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인정하냐? 우리 들짐승, 저기 밖에 들짐승들 다 좋아. 실랑들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버러지 같고 우리의 삶이 정말 완전 실패하고 그 어떤 역사도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에이, 그거는 웬일이야. 과거지 뭐.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시는 일터로 삼겠다는 거예요. 일터로. 그래서 응답하라는 겁니다. 응답하라. 이제 내가 너 안에서 시작한 그 일을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 그 일을 이제 밖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울타리 밖에서도 역사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일해야 돼요. 우리가 심령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만 열심히 부르짖고 감사하고 기뻐가 눈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나가서도, 내 교회에 와서도, 내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와 신앙과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잠시 말씀드렸지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우상은 그냥 그걸 내어줍니다. 거기에 어떤 인격도, 헌신도, 사랑도, 관계도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얻고자 하기 위한 탐욕, 정욕, 기득권, 타협, 운만 있을 뿐이죠. 운이 없었네. 그리고 우상숭배는 그 관계에 대한 바로 헌신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소명도, 의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과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난다고. 역사에서 역사를 세워가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구속 사이에도 이 구약 선서의 전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과,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직까지 일하신 그 역사는 네버 엔딩 스토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약과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르세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수많은 젊은 시대 젊은 이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헌신하세요. 그냥 하루 아니요, 2000년 동안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헌신은 구약의 몇천 년 역사 속에서 헌신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시에 자신의 아들을 버려서 온전히 우리에게 물과 피 남기지 않고 전부를 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를 지목해, 이렇게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실 때, 말씀이 임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한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다 아는 말씀같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이란
새 역사란 결코 하나님 혼자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부르신 그 한 사람, 지명한 한 사람, 그 지명한 사람이 말씀대로 증언된 삶을 살 때 언제나 새로운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반복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복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성정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역사와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건 인간이죠. 인간은 답습을 합니다. 인간은 옛날 걸 카피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피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너와 나, 사람이 달라지면 일은 달라질 수뿐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바벨론에 포로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을, 유다를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거기 가서 구약 성경을 배웠겠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유월절을 지켰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인일들이잖아요. 그죠? 마치 제가 하준이한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여기에 옛날에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 이준 열사하고 해금 미술사관이 우리 여기 지하에서 있었대. 우리 하준이도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회영 선생님이거든요. 이회영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간도에 가서 그거 다 옛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날 일 한때 그랬었어. 와, 이 교회 대단하다. 그런 역사를 가졌어? 마치 똑같아요. 그들의 선조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6절 17절 아니에요? 16절 17절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느리거림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그 병과 말들과 군대 용사를 다 이끌어서 일시에 거기서 몰살시켰어. 이것이 그들이 아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인적에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건 뭐 역사를 부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역사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허구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그 선조들이 애굽에 잡혀 있던 것 같이 그들도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잖아요. 거기는 430년이 있지만 여기는 70년이 안 되집니다. 한 이제 50년, 60년 지났을 쯤인데 근데 지금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 그 높은 권력, 그 아름다운 궁중 정원, 바벨탑, 그들의 군사력, 그 앞에는 그건 옛날 얘기지. 그건 뭐 애국 군사였으니까 가능하지. 그때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떤 시절인데? 여기가 어딘데? 예? 거기도 광야이지만 여기는 광야에다가 그 도시 자체가 물로 완전히 수로로 동그랗게 둘러갔고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나갈 수 있는. 바벨론을 탈출하려 했던 모든 노예는 결국 다 잡혀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지. 그 당시난 가능한 일이지. 바벨론에 살아온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과거의 역사를 배워야 하지만 그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이는 그 과거의 역사와 지금 너희가 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지목하여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역사, 더 놀라운 큰 일도 행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게 너희의 지목된 목적,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동교회 오고 또 이 상동교회 역사를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볼수록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한 이틀 전부터 쭉 묵상해 오면서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였거든요. 그건 과거의 역사지. 과거의 일이지. 과거 정말 놀라웠지. 우리 상담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했지. 이 민족의 영성을 되찾았지. 이 상동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지. 근데 그건 과거지. 그건 옛날 일이지. 이런 마음, 특히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 현실은 정말 광야 한가운데 있잖아요. 세정적으로도 지금 우리 코로나 통해서 받는 이 세상적인 억압을 통해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 모습,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광야거든요. 상동의 역사사 속에서 가장 광야거든요. 자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위대하지만 이게 비교가, 우리가 비교가 돼야 그냥 과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비슷한 마음이 저에게, 또 혹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냈다면 광야에 있는 길을 낼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냈다면 이제 사막에 있는 강을 낼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 고속도로를 낼 수 없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요, 놀랍게 빠르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할 수 있는 빠른 방법으로 인생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가난한 그 야곱의 막내 아들에서 요셉의 총리까지 가는데요. 그 이집트 제국의 총리까지 됐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상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놓은 곳이 있죠. 감옥.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 정치범 수용소. 바로 거기서 요셉은 이 제국의 총리가 되는 정말 고속도로 같은 길이 뚫린 겁니다. 고속도로 같은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선포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지목하여 지금 너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14절 먼저 읽을까요? 우리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들을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제 고레스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이제 수로에 쌓여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쳐들어오자 바벨론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 갈대아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연락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간 연락선을 버려두고 가요. 근데 그걸 누가 줘서 오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강, 사막의 정말 한가운데 있는 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배를 타고 유다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목하시고요, 지명하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새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은요, 한 번도 반복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언제나 새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것이 있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2주 반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동의 과거의 부흥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가 과거에만 있었냐? 그때만 하나님이었냐?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목하고요,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옛것에만 비교하고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고속도로를 깔으시겠다는 겁니다. 쫙 깔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증인으로 살면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찮은 들짐승들도,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젊은 세대들, 그 속에서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 전하는 겁니다. 야, 바벨론 무너진대. 우리 다시 회복된대. 우리 다시 유다로 다시 돌아갈 거야. 믿음을 가져.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요, 그 일을 선포하는, 나라는 발설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록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의 역사 앞에 그들의 소망과 불을 지를 때 그들은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발로 우리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상동을 위해 바닷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낼 차례입니다. 사막의 강을 낼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말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방식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그 새 일에 우리도 증인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방식과 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달란트를 몸부림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씩 떨어진 이때 상동을 통해 이 땅의 승냥이들도 타조조차 찬양하고 더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